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다가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올 한 해 같은 말로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은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빵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마귀들이 보고 저 인간, 저 농부를 좀 타락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을 짭니다. 한 마귀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귀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농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따라 농부는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농부는 힘들 때마다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니 그 안에 있던 더러운 이야기와 죄악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귀 대장이 그 졸병에게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고 물으니 그가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자신을 더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소유가 늘어나면, 또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엘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셔서 침공에 들어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처럼 여겨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불 이미지로 묘사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마치 심판을 당한 소돔처럼 황폐한 들로 만들고 맙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무서운 군대였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치 소돔이 불로 심판당했던 것 같이 강력한 군대로 심판당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죄악에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의 불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는 용사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어요. 성을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주를 이탈하는 법이 없는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이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요엘 선지자는 또다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래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당혹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선지자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며 금송아지를 숭배한 조상들도 용서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대하게 하죠.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데 이는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금식과 성회를 선포하는 나팔이었죠. 15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모두 나와 힘을 다해 금식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뜰에 서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푸르짖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푸르짖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자만이나 방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에 늘 감격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와 사단과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루속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와 용서함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수원아산교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고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풍성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간섭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일터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터를,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